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서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마지막 절에 19절에 읽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좀 남는 것 같아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맞겠냐? 라고 물은 것은 누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세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이고요. 말씀 제목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 였죠. 내용은 뭐였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제목의 그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온다고 했죠? 사도행전 4장에 2장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들이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도들이 붙들려 가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유대인의 회의, 공회, 그 재판을 받게 되는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나타날 때는 언제냐? 좋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할 바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4장이에요. 그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 사람들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데 질문을 받고 대답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앞에서 있었던 그 재판의 마지막 과정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어땠어요? 재판을 받고 나면 선고가 행해지고 판사가 구형을 하게 되는데 무죄다, 유죄다 혹은 유죄인데 이만큼의 형을 내린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은 어땠어요? 무슨 형이 없어요. 그들을 잡아온 이유는 있되 그들이 유죄다라고 형을 내리는 게 없이 협박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무슨 협박을 하죠?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2번이나 단단하게 아주 무섭게 협박해요. 왜 협박이라고 얘기하냐면 법적인 권위를 가지는 어떤 선고로서의 그리고 판결로서의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생각해봐. 20절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4장에 그대로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를 계속 찾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같이 쭉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잘 되는 길이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 되는 방법과 길이 있다면 있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지 몰라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을 뿐이지 잘 되는 길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요 질문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형통하는 길, 교회식 용어로 형통하는 길,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되게 느껴지는 좋은 길,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에 맞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게 맞나? 이거는 뒤집어 물어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모든 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즐거운 때일 때 내가 그거에 만족하고 좋아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길을 감으로 해서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질문을 좀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제 답은 둘 중에 정해져 있는 맞는 답은 없어요. 우리가 형통한 길을 원하거나 구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잘못됐나?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안심해도 되나? 그럴 리가요.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고 다 잘 사는 건가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으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가야 될 일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너 하고 싶은 일을 해. 마음에 끌리고 열정이 일어나는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걸 따라가는 거 잠깐이고 소용없다. 길게 봐서 삶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네가 선택해야 된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열정이 가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그러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럴듯하기만 하지 실속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무슨 실속을 말하는 건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죠. 이거는 되는 길이야 라고 생각되는 되는 일을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챙겨서 내가 좋은 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고 틀렸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길을 간다고 조금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형편에 처해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도행전 4장의 사도들이 붙잡혀갔다고 했어요. 왜 붙잡혀갔죠? 혐의가 뭐예요? 잡혀갔으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잡혀갔지? 그리고 누가 잡아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이 상황과 처지가 좀 더 뚜렷이 보여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뭘로 나타나요? 성령님.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복음 전하고 그때의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수천 명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하는 일을 막고 그들을 붙잡아가고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죄목으로 그들을 잡아갔을까?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보면 그게 똑똑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 2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복음 전하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그들을 잡으며 자 잡으러 온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렇게 세 부류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를 잡아간 이유는 뭐예요?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자기들이 싫어한다고 잡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고 이게 왜 죄가 되나?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자손들,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제사장을 하게 돼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또 그 밑에 한 집안으로 그게 집중이 돼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게 되냐면 다윗이 늙어가고 왕이 다툰 쟁탈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한 유력한 아들 왕자가 자기가 거의 왕이 된 듯 왕이 된 것으로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달력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왕위 계승이 결정이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은 아웃. 그리고 숨죽이고 있었던 솔로몬의 편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게 됐겠죠. 그 상황일 때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 아비아달은 그 다른 왕자,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자의 편을 들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데 가 있었어요. 사독은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편에 있었어요. 역사는 어떻게 결정이 됐죠? 솔로몬에게 왕위가 결정됐고 그럼 제사장의 권력은 누구에게 집중됐을까요? 사독에게 집중됐어요. 사독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이 다윗 당시에 거의 핵심 측근들이었는데 그 중에 사독 쪽으로 이 제사장의 권력이 다 집중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겪은 거예요. 사독 사람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 사람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 사독과 함께 있어요. 사두개인은 사독으로부터 시작되는 권력층의 이름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독의 후예,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비슷한 편이겠죠. 사독의 뒤를 잇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권력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수비를 맡은 경비를 책임지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성전의 일이기 때문에 레위인 중에 뽑혔고, 그리고 성전의 레위인들과 이 성전 중심의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 출신으로 성전 맡은 자도 뽑히게 되었었어요. 대체로. 그럼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다 한 통인 거예요. 같은 편.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 다시 돌아보면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유지만, 예수님 죽으실 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권력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것을 옹호해주는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게 넘겨줬던 핵심 세력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 그분이 구세주다. 근데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게다가 그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아까 2절 말씀에 싫었어요. 싫은 정도가 아니죠. 눈에 가시였고, 저들 어떻게 없애야 되지? 아주 그랬어요. 처음에 전하기만 할 때는 싫기만 했겠죠. 근데 그 전함에 따라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잡혀가게 된 거예요. 또 그 세력이 똑같이 장악하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도들은 무엇을 따라서 복음 전도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죠? 인도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일은 결국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과 대립해요 지금? 지금 얘기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핵심 권력층들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아가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잡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잡아갔어요. 근데 어쩌지 못해요. 어쩌지 못한 이유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적을 행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려다 놓고 신문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가라. 그 자리에서 나가라. 이건 풀어준 게 아니에요. 나가 있어. 그래요. 뭐 하려고요? 자기들끼리 대책 논의하려고 나갔어요. 논의했어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럼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단단히 일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이적 행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행한 것이에요. 그걸 2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걸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장면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현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부딪혔어요. 근데 그 현실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세력들이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받았던 그 사명이 아니라 전통과 제도와 권리와 이익으로 변질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도들과 이 권력층과의 대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통과 제도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움직임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마음이 가요? 심정적으로 우리는 어느 편이에요? 제사장 편이에요? 사도들 편이에요?
사도를 보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편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일까요? 좀 더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정한 앞뒤 이런 데에 있는 세 군데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4장 7절 말씀. 이 잡아온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 사도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면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된 사람이 여기 있으니 그가 증거다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무슨 권세는 여기서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원어와 이런 의미들을 살펴볼 때는 어떤 능력으로, 너희들이 어떤 힘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누구의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의 권세 아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 병이 낫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해. 우리의 기준에서 그건 불법이야. 그렇게 하는 건 우리를 대적하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예수님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을 때 특별히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성전은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한 터, 예루살렘의 유다의 권력의 핵심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반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이걸 가르치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 질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슨 권세와 어떤 능력, 어떤 요술로,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상한 요술 같은 걸로 하는 거 아니야? 성경이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게요.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 이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른 세력이었다면 이들은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죽인 사람. 자기들을 완전히 반대해서 얘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부끄럽지만 억지도 쓰고 불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써서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 죽여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했다고 소문이 돌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흔들어 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죠? 이미 자기들이 가져서 누리고 있어야 되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당연한 권리, 기득권이죠. 무엇이든지 누리고 있으면 처음엔 감사하다가 나중엔 당연한 거로 생각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형성했고 그것을 건드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세력을 누르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죽였고 지금 사도들도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 하필 그 예수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아까 제가 끝나면 아까 들어갈 때 19절, 20절 이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로 우리는 말할 뿐이다 라는 얘기죠. 19절하고 이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반대가 되는 것은 지금 그 땅의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무서운 일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적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참 불편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권력자의 반대편에 서게 되죠? 권력을 싫어해서 권력을 거부해서 그 권력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권력자들을 흩어버리고 그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이루게 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요. 중간중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중간중간에 놀랍고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마치 북미회담 뭐 이런 것처럼 예로 그냥 들은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꿔놓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니 일을 그냥 한다. 자기가 손해봐도, 자기가 위험해도,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과 처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이 간 길이었고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그것을 행하는데 위협한다고 듣겠어요? 실제로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인다고 듣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읽은 4장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한 20절쯤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볼 때 그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기분 좋죠. 우리 편이 이겼어요.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해를 가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권력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속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길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승리했어. 이런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승리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배 드리고 그런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힘을 얻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그 힘이 바로 꺾어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삶은 승리로 잘 되는 것으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경험은 어느 쪽이세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편안하고 형통하고 다 잘 되고 사람들이 내 말을 인정해주고 그러더라. 그런 사람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순간에 세상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떠나나가서 무엇을 만나야 돼요? 더 큰 반격, 더 큰 박해, 그걸 만나게 되죠. 유대인들뿐 아닌 로마 세력까지 결탁을 해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박해가 오랜 기간 지속이 돼요. 그 박해의 기세는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 같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교회가 사라졌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나요? 아니면 다 배교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았죠. 더 길게 우리가 지난 역사들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끼게 돼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초점을 옮겨볼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게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부딪히게 돼요. 그것에 도전하에 오는 일들을 만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도들이 만났던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갈등과 두려움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안에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세상과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세상과 친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과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 갈등을 나, 우리, 교회, 그리고 세상 이렇게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교회와 세상을 갈등할 수 있지. 거기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등과 부딪힘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섭고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의 장은 우리 내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마 갈등한 순간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 결국에는 결정은 어느 쪽으로 가나요? 그때그때 다르신 거예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그 갈등들이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 있죠. 왜 그렇죠? 내 안에 내 내면에 내가 있는데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갖고 한번 가보자고 했죠. 형통하게 평안하게 잘 되는 길이 맞는 길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길이 맞는 길일까요? 그거에 맞는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생각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 예상되면 두렵고 불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고 선택하는 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맞는 길일까? 성령 충만하면 그 고민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주 잘 들리고 거기에 순종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상태.
그러면 거기에 고민이 없어요. 확신이 있고 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100% 성령 충만한 상태에 늘 있으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생각들 내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는 얘기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민하다가 결정 못하고 떠밀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내면에서 내 안에서 남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확실한 사탄의 세력 믿음을 박해하는 그런 손길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 안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줄여서 하경삶, 성격 공부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얘기가 달라져. 내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겪으면 그때 확신이 생겨요. 내가 고민들 앞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하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경험이 나에게 없든가 있었는데 희미해졌든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믿음의 발걸음을 두려워서 내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건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아요.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발을 내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밖에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귀신의 집 이런 데 갑자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가기가 막 손이 이렇게 저어지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기 어려워요. 또 비슷한 게 뭐 있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있죠. 이렇게 사람이 뒤에 사람들이 받쳐준다고 약속을 하고 믿고 넘어서 그럼 뒤로 이렇게 탁 넘어지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어야 가능하죠. 근데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바칠 거라는 보장은 또 없죠. 근데 어쨌든 믿어야 할 수 있잖아요. 머뭇거려지고 주저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의심과 흔들리기 때문이죠. 첫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희미해진 상태라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작은 내가 해야 돼요. 내 선택과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을 담궜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죠. 그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어야 돼요. 이게 저는 이름 붙이기를 이건 믿음의 모험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모험이냐? 거기로 가면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믿음의 첫걸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작 단추를 우리가 끼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